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고난 받으시다가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간이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그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그릇이라는 단어가 과연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찾아보니까 구약, 신약 다 합쳐서 모두 192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그릇이라는 단어의 거의 전부는 그냥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쓰는 그릇, 즉 밥그릇, 죽그릇, 국그릇 이러한 그릇을 말하는데, 자, 신약에 들어가면 그 그릇은 실제적으로 쓰는 그릇 외에도 잘못됐다라고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 그릇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의 근거는 뭐냐?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또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4절을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한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금그릇도 만들고요, 은그릇도 만들고, 또한 나무그릇, 질그릇을 만들어서 금그릇이나 은그릇, 나무그릇처럼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드시고, 또한 천하게 쓰는 그릇, 그런 것을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하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젠가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즐기고 싶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나는 혹시라도 남들은 다 죽어도 말이야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 경우 죽음으로 우리 아들과 이별했지만
저 천국에서 언젠가는 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한, 또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절대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정말 흙처럼 겸손해질 수도 있고, 비천한 흙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우리를 빚으셔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빚으신 그릇인지,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와 또한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가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건은 바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이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즉 요새 시대로 하면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신학생의 그 부인이, 그 남편을 잃은 부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선생님, 제자였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서 제 남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지금 하소연하는데, 이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내 집에 뭐가 좀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희 집에는 정말 다른 건 다 없고 딱 하나,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래? 그럼 그 기름 한 병이 있으면 가서 밖에 나가갖고 모든 그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 그래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그저 조금 한두 개 빌려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빌려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릇을 빌려오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그릇들을 놔두고 네가 갖고 있는
그 기름 한 병을 그 그릇에 부는 대로 그 기름이 부으면 차는 대로 옮겨놓고 그렇게 계속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 여인은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인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름이 끝일 줄 몰라요. 그래서 다 차면 그릇을 바꿔서 또 그릇을 갖다 놓고 또 차면 또 그릇을 옮겨놓고 새 그릇으로 이런 식으로 기름은 계속해서 그릇마다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에게 찼다 빨리 그릇 더 가져와 그릇 더 가져와 더 그렇게 하다가 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이제 그릇이 다 떨어졌어요. 그 순간 기름이 뚝 떨어집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더 이상 기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먼저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가지고 너희 가족들이 생활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고 여인의 순종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보여집니까? 과연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그 기름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 또한 그릇을 빌려오라 해갖고 그냥 그릇을 빌려왔는데 하라는 대로 했던 그 여인의 순종?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기왕이면 많이 그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그릇인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요, 그릇 중에서도 천한 그릇, 질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자,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여인과 그 두 아들이 지금 막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러 다녔죠. 그래서 이 집 가갖고 저기 아줌마 그릇 좀 빌려주세요. 좀 이따 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자, 그런데 그 집에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겠죠. 물론 부잣집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뭐 막 쓰는 질그릇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나 아들이 와서 그릇을 빌려달라면 어떤 그릇을 빌려줬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그릇 빌려줄까요? 뭐 개밥그릇까지는 아니래도 그냥 막 쓰는 그릇 빌려주잖아요. 질그릇. 아유, 가서 빌려줬는데 깨지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인과 그 아들이 이웃에게 빌린 그릇을 보니까 다 뭐예요? 질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귀한 그릇은 빌릴 수가 없어요. 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질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자, 기름이 어디에 담깁니까? 질그릇에 담기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기름이 담긴 것은 질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이웃 사람들이 천하게 그래서 막 빌려줄 수 있었던 그릇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질그릇 같은 나에게,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질그릇 같은 그 흙수저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우리 흙수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어딜 가도 대접받지 못하고 일로 치이고 절로 치이고, 제가 목사하지만 평일날은 페인트 하면 사람들이 많이 무시도 해요. 하지만 이런 질그릇 같은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기름, 즉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질그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스스로 나는 귀한 금그릇이야, 은그릇이야 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거기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금그릇, 은그릇에는 보배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 기름은요, 어디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그릇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과 아들들이 빌려온 그 그릇에게만 기름이 담겨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여인이 10개를 빌려왔으면 기름은 10개밖에 담길 수가 없었고, 만약에 100개를 빌려왔으면 100개의 그릇에 기름이 담겼을 것이고, 1000개를 빌려왔으면 1000개의 기름이 담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은 한계가 없는데 그 한계는 내가 빌려온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름은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담길 수 있었는데 그릇이 떨어지면 기름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릇에 담겨지는 기름은요, 그릇이 정말로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은혜는 내 그릇이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는데 그 많은 것을 담기에 내 그릇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내가 내 안에 담겨질 하나님의 은혜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잖아요.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지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세요. 제발 좀 은혜 좀 부어 주세요. 저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그릇이 넓어지고 나의 그릇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장 먼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기름으로 먼저 너의 빚을 갚아라.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로 생활해라.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래요. 바로 빚 때문에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갈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데 이 말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름은 먼저 누구를 위해서? 그 여인과 아이들을 위해서 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에게 담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 먼저 나의 문제부터 해결함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문제, 남의 아픔, 그렇죠?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봐야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나에게 담겨진 은혜가 그 사람한테 넘어가지도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진 나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아픔, 여러 가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해결함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면 그때서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도 부족해서 언어가 부족한데 남을 위해서 아무리 중보기도 해줘 뭐해. 너 먼저 채워라. 너 먼저 채워라. 내가 기름 부어줄 때 너 먼저 기름을 채워라. 너도 부족한데 네가 무엇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간구하죠. 내가 내는 헌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자기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선교도 그럴 때 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을 못하면서 세계 선교에 눈만 돌리면 뭐예요? 쓸데없이 자기 돈만 날아가는 거죠. 먼저 채우십시오. 은혜를 채우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